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뻐 멀어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큰 은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누가복음 2장 내용이 좀 긴 것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장에 예수님의 출생과 요한의 출생을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하고, 이제는 출생 예언이죠. 요한에 대해서는 출생까지 다 하고, 오늘은 이제는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자라남, 이 내용을 요한의 자라남과 거의 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릴 때 자라난 것, 예수님이 어릴 때에 있었던 일, 이런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1장 80절에 마지막에 요한의 감추어진 한 몇십 년, 그 한 절을 나타내는 빈들에 있었다. 요한이 있는 자리가 빈들에 있다. 요한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왜 그 부친의 이름 사가랴를 하락하는데 왜 부친이 그런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란 이름이 그 조상들 중에는 없는데 이름을 하느냐 하는 걸 통해서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애를 낳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1장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비난의 눈초리가 마리아에게 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도 어제 변명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 알려줄 사람도 없고, 다행히 그 정혼한 남편 요셉이 받아들여서 만능이지,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동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추측들, 별별 이야기들이 다 소문이 막 돌아가는 가운데서 눈초리를 받는 한 여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비천한 여정이다. 비천한 여정. 별로 똑똑한 모습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 안 받고, 저거 참 영특하다든지 좀 지혜롭다든지 이런 말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우둔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재빠르지 못한 이런 어떤 형태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목을. 다시 말하면 요한은 주목을 받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면서 이 출생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그것을 살펴보면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출산할 아기가 있고 하면요,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면은 거기는 아마도 사람이 많게 온다 하고 하면은 출생할 아가 있으면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있을 방이라도 좀 구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친족들 통해서 하루 이틀이면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올라가서 몸을 풀 수 있느냐, 지금 산딸인데, 하고 할 텐데, 이런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지. 요셉도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마리아의 이 형편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을 형편이라는 것은, 어쩌면 참 지지리도, 어찌 보면은, 복에서 보면요, 참 복이 없는, 좀 구차한, 본인이 준비한 애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강보 하나 정도, 아기를 쌀 수 있는 포대기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가 열악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출생을 하게 되는 마리아가 좀 생각이 깊고 좀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요, 아마 자기 신세를 한탄해도 한참 한탄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아주 억울한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엄청나게 억울하죠. 당해도 이렇게 생통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온 생애에 자기 인생에 하나도 어떤 밝음이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이 마리아의 어떤 걸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9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아이가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참 평화로다 하는 이런 찬송이 들려지는 그 찬송을 목자들이 전해줄 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어느 정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아기를 잉태한다 할 때 천사가 와서 잉태한다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천사 한 분도 나타나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세상의 멸시와 조롱 이런 것을 무던히 참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냥 순종한다 하는 그런 자세일까요? 그런 자세로 나왔는데 이제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구유에 있는 아이에게 절하고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찬송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이를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 이게 그냥 그야말로 전혀 엉뚱한 건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산을 나눠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막 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여전히 목자들 떠나고 나니까 또 행하이 찬바람 싱싱 불고 아는 그대로 구유통에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걸 차츰차츰 읽어보면요. 이런 측면의 흐름이 아주 짙었습니다. 짙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서 찾아와야 될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이것이 분명한 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만드는 그런 거라면요. 당장에 대제사장이 오도록 당장에 예루살렘의 관직이나 관료 있는 지방의 관료들이 여관에까지 찾아와서 이런 데 있느냐고 하다못해 우리 관청에 들러서 방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목자들이 오더라. 목자들이. 그리고 또 성전에 이제 또 남자아이, 첫아이, 첫해니까 첫해에는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주의 거룩한 자라 해서 이거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드리는 하나의 예식 가운데 출입하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그게 대단한 대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은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거 아주 특별한 어찌 보면은 독특한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의 위로를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위로만 필요한데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독특한 사람이고 아주 행색이 일반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좀 그럴듯하게 옷을 입는다든지 좀 그럴듯한 행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변에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참 째째하게 사느냐, 왜 저런 궁색이 안 맞느냐, 이런 어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 대한 어떤 별명이 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걸음하고 거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발가벗으라고 발가벗고, 뭐 굶으라면 굶고, 이런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 갔는데도 그렇다. 그리고 또 보니까 결혼한 지 7회에 남편 살다가 7회만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 가부된 지 84년. 그러면 결혼하고부터 시작해서 91살. 응? 91살 같으면은 91년이 지났다. 그럼 결혼한 해가 뭐 15살이 될지 20살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옛날 사람들은 좀 덩치가 크고 좀 건장하다. 15살부터 하더라도 100살이 넘은 100살이. 이 뭐 누가 사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나 됩니까? 100살이 넘은 이런 할머니가 있는 거죠. 찾아와서 참 이 위로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서 12살쯤 돼서 올라가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직접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류에 있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묻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과연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다, 그 사람이다 하고 연결을 하지 않는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 사회에 참 등장하게 되는 이런 걸 봐도 평생을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예수님, 항상 사이드죠, 사이드. 항상 사이드에서 일을 하시는 듯한 예수님. 그런데 결국은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그리고 어제 우리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말씀하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는 바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엄청난 어떤 참 세계를 가르고 역사를 가르고 인류의 모든 것을 이제는 가름하는 그 어떤 잣대로서의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1장, 2장도 있지만은 1장, 2장에 나오는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면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나더라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전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탁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진행하는, 그러면서 큰 물결로 형성해가는 역사. 누가 바꾸거나 누가 돌리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에 대한 이 찾아내서 어떤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정리하는 데에 누가는 이것을 지금 잡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35절의 말씀, 2장 35절.
칼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 시몬의 그 고백인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그래,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이거는요, 마리아의 일생에, 마리아 일생에 아이 예수를 품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마리아의 삶이라 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이 일들이 자기가 감당하는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연락이나 어떤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를 출생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로 출생하는 그 예수님이지만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궁색하고 계속해서 쪼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 버겁고 약한 육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되려고 하니까 도무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들, 그런 고민들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나 이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이런 고통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지신 그 놀라운 섭리는 마리아에게 이 순종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지적인 분야를 어느 정도 약화시킨 거예요. 둔하게 시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둔합니다. 둔한 여자가 아니면은 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조금 재빠른 여자 같으면요, 생각하느라고 개선하느라고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그러면은 이건 대제사장들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예루살렘으로 몸을 옮기든지 아마 처녀 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예사로 요셉 절에서 결혼해갖고는 이 도대체 아이에 대해서 이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사해가지고 남자를 또 새롭게 정해서 어쨌든 간에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왕궁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지. 아마 이런 갖가지 고민들, 생각들이 더 앞서가지고 일이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일들 속에 이런 고민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나타내지 않는 본인만이 그걸 품어야 되는 어떤 그 아픔, 그거를 간직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남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참 이런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는 이런 말들을 마리아는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고 있다가 아마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됐겠죠. 그 입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은 자세히 살펴보는 이 누가의 그 입장, 의사니까 또 특별히 의사고 하니까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도 아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용어 같은 그런 표현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누가의 특징, 누가복음의 특징, 그리고 마리아의 입장, 1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 그 일들이 결국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겸손해라 라고 원하고 있죠. 겸손해라. 오직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일도 전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어찌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는요
여러 사람의 관심을 막 쏟고, 잘한다. 막 사람이 막 몰려다니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군중들을 동원시키는 이런 관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배제를 하고 있어요. 외롭게라도 혼자라도 이런 견뎌야 될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면은,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아마 꾸준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오. 우리가 70인 전도운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될 만한 사람을 지금 만나서 구상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오는 그 흔적을 보면은 전부 다 외톨이들이에요. 외톨이들. 다른 사람들하고 이 통화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세력이 있어갖고 막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러면 그게 그거 관리하느라고 딸려가거든.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 만나서 전도 활동하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부 다 외톨이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 복음전도학교라든지 빌립전도연구소라든지 이런 운영을 구상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영비, 여기에 돈이 막 들어가니까 그런 돈 들어가는 어떤 운영비 관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일은 돼야 되고 돈은 또 있어야 되고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있는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하는 이런 자세는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못 피했는데 어떡하겠어요? 마리아가 못 피했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우리가 현장이 있었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있는 이 험난한, 밖에서 보면 험난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명예로운 일이 없는 이런 그럼에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제 있다라는 걸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될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연결되어지겠죠. 견뎌 나갈 수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세 가지. 모든 사람은, 적어도 교회 출입한다는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일에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그 길을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교회는 오직 전도로, 행정이고 모든 일에 전도로 하나로 맞춰서 이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이 이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이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서 홍익인간의 이 오래된 그 구원을 우리 민족에 주셨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도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입니다. 이것을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전 세계 민족에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는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